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짐승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들의 짐승 그리고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다 붙여서 부르게 했는데 보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위로운 것이 하나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잘 때 갈빗뼈 하나를 취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딱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세상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떠나라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남자는 일 중심적이라면 여자는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성적이라면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남자는 함께 활동할 때 친밀감을 느낀다면 여자는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때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는 모험적이라면 여자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라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법칙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상대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와는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돕는 배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치적할 대상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섬겨야 될 사람이 생기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갈 때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칙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쓴 게리 체프만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10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이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자기가 사랑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언어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을 받을 때, 네 번째는 내가 봉사를 받을 때, 다섯째는 스킨십을 할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원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알았으면 맘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낸 것은 인정하는 말 중에 최고의 찬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법칙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보호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쿨하게 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독립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녀가 하나가 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단어는 악교풀로 붙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면 고통스럽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네 번째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잊고 넘어가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법칙은 사랑이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 속에 사는 우리 인류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위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친 그 기도의 목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작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칙대로 잘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그 법칙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